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5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0장입니다. 찬송가 350장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죄의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루를 이기까지.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96페이지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11절,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한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인 사도 바울의 자신에 대한 변호,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단들과 또한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금 바울이 떠나 있을 때에 바울을 계속 공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변호함으로 복음을 변호하려고 하는, 오늘 본문은 개인적인 변호가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지금 오늘 본론적인 이야기들을 끝으로 담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대면하면 너희와 함께 얼굴을 마주보게 될 때에 유순하고 좀 부드럽고 약해 보이지만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하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약해 보이거나 부족해 보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좀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함께 있었고 내가 원래 그렇게 약하지 아니하다, 그렇게 내가 부족하게 일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그동안 보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자들이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 사도 바울 같은 사역자도 초대교회 때 공격을 받았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것은 육체에 따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을 공격하여 교회를 공격하고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이미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의 공격은 사도 바울은 육신에 따라 살고 있다, 사도 바울 말만 저렇게 하고 굉장히 세상적이다, 사도 바울은 육신에 따라 좀 충실히 사는 사람이라면서 사도 바울을 계속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하다는 것은 내가 매우 강경하게 대하고 있다. 사도 바울이 온용하고 관용의 마음이 있지만 자신에 대해서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매우 강경하게, 이 담대라는 말은 다른 번역으로 말하면 매우 강하게 내가 대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래야 교회를 지키기 때문에. 그런데 2절의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와 함께 있을 때의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이 강한 태도로 너희를 대하지 않기를 구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면에 그런 강한 마음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내 안에 강하고 담대한 면이 있는데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너희에게 하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1차적인 경고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여러분을 더 단호하게 대할 수도 있습니다. 2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행한다는 것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육신으로 행하고 있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는 것은 혈기로 싸우지 않겠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싸우지 않겠다는 것이죠. 오늘 중요한 얘기가 4절입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따로 있는데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주먹질을 하거나 아니면 화를 내거나 인간적인 교묘한 방법들을 써서 조종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정치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을 험악하게 그렇게 몰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혈기로 싸우면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합니다. 싸우는 것은 똑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의 특징이 뭐냐면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다는 것은 상대방의 큰 성을 무너뜨릴 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린다. 이것은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많은 이야기들, 헛소문들, 거짓 뉴스들, 때로는 인간적인 수많은 지식들, 똑똑한 것들 다 한 방에 무너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최고이다. 5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걸 다 무너뜨릴 수 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강권적으로 만들 수 있다.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내가 그래서 너희들 앞에 나아갈 때에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이단적인 사상과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자들을 지금 벌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단호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너희는 외모만 본다. 사도 바울을 보면서 오늘 7절과 10절이 같은 맥락인데요. 10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편지는 참 은혜롭고 좋은데 무게도 있고 힘도 있는데 사도 바울을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못났다. 그리고 말도 잘 못한다.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 바울은 교회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그렇게 외모가 좋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외모에 주목하는 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7절 너희가 외모만 보는도다. 목사님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가, 목회자와 또 사역자의 외모가 어떤가, 외모가 좋으면 듣고 외모가 안 좋으면 안 듣고, 이건 잘못됐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들의 모습인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10절처럼 너희가 나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인 말이 있는데 같은 사람이다. 같은 사람이다. 오늘 8절, 9절, 10절, 11절의 말씀을 보니까 편지를 쓰는 사람과 실제로 얼굴을 대하여 설교하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가 여기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면서 오늘 8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들을 무너뜨리려고 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을 권면하고 강하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잘 세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오늘의 경고를 듣고 너희가 오늘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입고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된다. 오늘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바울은 자신들이 싸워야 할 싸움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3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 이 싸움이 육신에 따른 싸움이 아니라는 것이고 무기는 우리의 주먹질, 우리의 지식, 우리의 말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무기를 다시 한번 교정하여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경고합니까? 6절과 7절 내가 지금 너희들을 벌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7절 외모만 보는 것은 부당하다. 하나님의 사역자를 볼 때에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 너희는 잘못되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오늘 경고는 6절에 있습니다. 내가 벌할 것이다. 강하게 책망할 것이다. 내가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너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다. 사도 바울의 교회를 향한 매우 담대하고 단호한 태도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바울은 왜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영적 싸움의 강력한 무기라고 말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싸움을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 것은 육신의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싸움은 육신의 무기로 싸워야 되는데 이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영적인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설프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다 보면은 무참하게 지고 여러 가지 폐해가 많은데 이것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무기가 되어야 한다. 결국 중요한 건 오늘날 우리가 보이지 않는 전쟁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영적인 전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지요. 목적은 우리를 곤란하게 하여서 화나게 하여서 망가뜨리고 믿음 버리고 교회 무너지고 목회자 힘들어지고 교회 안에 장로님들이 힘들어지고 교회가 다 와야 되는 것이죠. 오늘 사탄이 무기를 다양하게 사용하면서 교회 좀 넘어뜨려 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혈기, 인간적인 모든 것은 오히려 싸움을 방해합니다. 싸움의 유익도 되지 않을 뿐더러 우리의 전열을 흐트러뜨리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 결국 우리에게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있는가? 베드로처럼 성급하게 칼을 빼어가지고 칼을 휘두르는 것 이건 무모한 일이고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된다. 오늘도 주님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영적으로 무기를 갖추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영적인 의미와 영적인 능력들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사탄의 공격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나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하고 전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순종하지 못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공격 앞에서 특정 누구를 미워할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사탄을 보면서 그걸 이겨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 앞에서는 이 사람 저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보다 배후에 있는 영적인 공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우리 자신의 믿음을 약화시키려는 것,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어서 단호하게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품이 부드럽고 온유한 것, 1절에 나와 있지만 아무리 온유하고 아무리 관용의 마음이 있어도 영적인 싸움은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평탄한 때에 신앙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말세에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영적인 전쟁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휴전이 없는, 끊임없이 지금도 어디서 포탄이 날아올지 모르는 영적인 전쟁을 싸워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무장하고 긴장하고 경계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겉모습에 치우쳐 본질을 보지 못하는 자들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바울의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 반대자들을 얘기하죠. 겉모습에 치우쳐 본질을 보지 못하는 자들, 그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바울, 이 둘을 대조하면서 오늘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해 있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이는,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의 여러 가지 영적인 전쟁을 싸울 수 있는 안목을 달라고 이 아침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가볍게 표피적으로 인생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 일 가운데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섣불리 화를 내거나 섣불리 인간적인 방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늘도 내가 영적인 전쟁들이 많이 있을 텐데 또 교회 가을의 사역들이, 중요한 사역들이 많이 있을 때 사탄은 반드시 강력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은혜로 똘똘 뭉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힘을 빼거나 와해시키거나 분산시키거나 우리를 소모전으로 만드는 모든 공격들 앞에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력한 무장을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아침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복음 전파를 위한 영적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어떻게 무기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나에게 영적 무기가 얼마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영적인 무기를 구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대방은 영적으로 달려드는데 영적인 내가 무기가 없어서 세상적으로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은혜를 주옵소서. 특별히 대각성 전도 집회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가운데서 이건 반드시 영적인 무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무기를 오늘도 손에 쥐어주시고 나를 무장하여 주옵소서. 흐트러지면, 하루라도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면 무기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아침마다 우린 전쟁터로 지금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 오늘도 영적인 무기를 든든히 구비하여서 혈기로 싸우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영적인 전쟁에서 담대하게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선 가운데서 오늘 하루도 이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공격들이 있고 나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드는 때에 이 말세에 우리가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무엇보다 우리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혈기와 우리 인간적인 방법들을 가지고 맞상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 너머에 있는 사탄의 공격을 보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상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지만 영적인 공격 앞에서는 강경하게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며 담대하게 사도 바울처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번 한 주간 동안 날마다 주의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전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여서 험악한 세상 한 주간 동안도 승리의 개성가를 부르며 하나님 큰 소리치며 당당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자녀로서 권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월요일의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월요일마다 우리가 교회 비전을 위하여 교회의 큰 그림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내용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5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단순하고 분명한 복음의 기초 위에서 예배하고 훈련하고 증거하는 공동체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가 말세의 혼란스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온 교회 성도들이 강렬한 열망으로 뜨겁게 기도함으로 이전에 보지 못한 더 큰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동체를 위협하는 어떤 역경과 도전 앞에서도 강력한 믿음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승리케 하옵소서. 아멘.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형제 허물을 덮어주고 아픔을 함께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달려가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지상 명령을 성취케 하옵소서.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에 열심을 내어 날마다 구원의 기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가족임을 기억하며 서로를 돌아보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의 백성들이 구원의 확신, 구원의 감격으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의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이 사역의 장으로 연결되어 모두가 함께 섬기고 함께 누리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대전과 민족 열방을 향해 전도와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대전 전역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 다음 세대와 모든 열방을 축복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성도를 성도 되게 하는 일에 목숨을 거는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